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갑절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이 말은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 마가복음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의 가장 첫 단어로 쓰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단어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아르케라는 단어가 창세기를 시작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헬라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태초에 라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흘려보내고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가는 영적으로도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역자로서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잘 알고 있었고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마가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기도 했지만 가장 큰 상처를 마가 본인이 받았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면 마가는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실패한 사역자라고 단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마가의 역설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드로사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베드로 사도가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사역자로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던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가 역시 자신과 같이 영적으로 대단히 커다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 불러서 우리 실패했던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설득하면서 마가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다시 세웠기 때문에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가가 베드로의 설득을 힘입어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때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따뜻하게 받아주며 다시 양육을 시작하고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했으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마가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풀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사역자로 실패했던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우수한 이런 실제적인 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갈릴리 어부로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와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례와 같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사람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지 못했던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시기에 큰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언제나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고통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십시오.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즘 우리의 시대는 버겁고 힘겨운 시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기에 정말로 가슴 아픈 상처를 받고 절망과 고통의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름표가 되시고 참으로 길이요 생명이고 부활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없던 인생도 해답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삶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온 삼천리 반도 곳곳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줄기가 다시 이 강터를 적셔지는 기적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하루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